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앉아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1년 청년 1, 2부 연합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8일 주일, 14일 토요일, 15일 주일, 교육관 2층 은혜홀에서 일상의 주님 더하기라는 주제로 청년 1, 2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권진덕 목사, 김선자 사무, 이성호 목사, 김창성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 연합부흥회 집회 안내입니다. 8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은혜홀에서 이성호 목사를 강사로 중고 청년 1, 2부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연합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 식구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셉장학회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25일 수요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및 직원 동정, 여름 휴가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4구역 곽계순 집사의 남편 임창만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58구역 김순자 비은퇴 전도사의 남편 이건구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58구역 최재호 장로 장영은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둘째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또 동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사, 부모님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잘 지도해 주시고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구주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주 동안 재미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전에는 친구들과도 모여서 마스크 쓰지 않고 노래도 부르고 예배도 보고 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속상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보내게 해주세요. 빨리 전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예배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은혜를 많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참 많이들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잠시 내린 그 비로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점점 불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에 마음도 많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삶을 옥죄이는 어두운 소식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 11조 감사 여러 제목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변이 아무리 요란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붙드는 그 믿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전보다 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우리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들어선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흉년이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그 앞에 있는 총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총리가 그들이 그렇게도 괴롭히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친동생 요셉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형들은 너무도 원망스러운 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행복한 집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심부름이나 하며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까요? 누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에는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것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온 놈들이냐? 이 소리에 형들은 깜짝 놀라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너희들 그 옷차림이 상당히 수상하구나. 너희 스파이들이지? 너희들은 틀림없이 이 애굽을 훔쳐보기 위해서 온 놈들이구나. 아닙니다. 저희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은 12형제인데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어릴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 말을 증명해 보거라. 너희 말대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다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요 스파이들이니라.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 현장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왜 요셉은 왜 형들을 만나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요셉은 왜 형들에게 엄중하게 말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번, 애굽의 비밀을 지켜야 돼서. 3번, 형들에게 곡식을 팔기 싫어서. 4번, 막내 동생만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싶어서. 답이 몇 번일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1번 있나요? 2번 있나요? 3번? 예, 번호만 말하면 3이 있을 수도 있어요. 4번 있나요? 예. 정답은 몇 개는 했어요? 5번이에요, 5번. 한 사람 맞췄는데, 누구 집 딸입니까? 답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맞췄죠? 정답은 5번에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출제자 마음대로요. 네, 정답은 5번.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를 생각했다고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무슨 꿈을 꿨어요? 언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바로 요셉의 어릴 때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꿈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의 별이었다고요? 몇 개요?
예, 11개입니다. 지금 그런데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입니까? 몇 명이에요? 예, 막내 동생 없으니까, 자기도 빠졌으니까 10명이죠.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형들을 만난 것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요셉은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못된 일을 하고 죄를 숨기고 살던 요셉의 형들이 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미움을 버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두고 말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직 고백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까? 진짜인가요?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 피를 믿는다면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이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린 친구인데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마음속에 미움이나 복수심이 있지 못하게 하세요.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그런 꿈을 주세요. 그것도 어려운 친구들은 오늘 이 요셉의 꿈을 사세요. 돈 주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꿈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8월달 성경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다 잘 기억하시나요? 예,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유치부, 초등 1부, 2부 우리 어린 식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우리 또 지금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어린 식구들도 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주세요.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참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다 있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께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참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백부장의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도 되심을 고백한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셨던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라 그렇게 명령하면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하리라는 그런 믿음,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 이것은 어떤 믿음인가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까? 그게 먼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은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장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24장 이 내용 전체가 그대로 아무런 끊임이 없이 그대로 연결된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게
1200년대 중반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나누어졌지, 그전에는 이 성경이 통째로 1절부터 시작해서 24장 마지막 절까지 다 하나로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따로따로 있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다 연결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좀 더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뭔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됐다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부담이 되었는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좀 앞서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부터 좀 뭔가 좀 살펴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죠?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목자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여인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지금 그 말씀을 다 귀를 기울이고 지금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지금 꾸짖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물음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비유의 내용을 보면서, 야, 저렇게 좀 가치 없게 보이는 한 마리의 양, 그 한 드라크마 그거 찾는다고 여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못된 그 아들 그냥 가만 놔두고 어디 가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동네 창피한 바로 그 못된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태우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그 제자들도 들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좀 뭔가 안 맞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 안에서 계속 부담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니까 또 다른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급기야 오늘 이 말씀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라고 그러는데 7번이나 잘못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용서를 빌면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기들이 들으면서 뭔가 이게 좀 자기들은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온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보았죠.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봤던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빵도 좋고 기적도 좋고 병자 고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지는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을 보는 그 재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있어서 주옥 같은 그런 모든 말씀들 자기들이 이렇게 듣는 것은 어느 정도 참 귀하다, 늘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나름대로 있었는데, 가끔씩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거기는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뭔가 떡도 좋고 기적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자꾸 부담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부담된다, 참으로 부담된다. 거기에서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청은 아직도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대답을 하세요.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말은 믿음을 증진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어느 정도 믿음은 있는데 그 정도가 좀 되려고 하면 그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 요구되니까 우리의 이 믿음에다가 좀 더 믿음을 증진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해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달리 말하면 너희가 스스로 믿음이 좀 그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근거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하면 뽕나무대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고 했을 때 그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했을 것인데 너희들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그러신 줄 압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혹시 기분 나쁘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제법 되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내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기분도 좀 나쁘기도 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 심정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고 그럴 때 여기서 말씀하신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한 종이 있어요. 하루 종일토록 밭에서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지쳐서 진이 빠져 있겠습니까?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해요.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시중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종에게 그 흔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종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더 말씀하십니다. 그 종보다 더 큰 요구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뭡니까?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할지니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하신 것은 애초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부탁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인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뽕나무도로 명하여서 바다에 심기를 하면 뽕나무와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런 믿음, 그게 무엇일까? 2000년 전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했던 이 종보다 더 자신은
자신을 버리는 그런 종이 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종을 보면 어떤 종입니까? 쓸개없는 그런 종,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종,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하고도 주인에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그런 믿음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뽕나무들어 명하여서 바다에 심규라면 그대 순종한 그런 믿음이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기에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단서를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거기 나와요. 종은요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내보낼 때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주인은 종에게 어느 정도 여러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저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종살이를 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남의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종인데 신명기 15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을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너희에게 말하거든 너희는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6년간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이 종의 마음에 그 주인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그 주인의 참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나는 좀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귀에다 귓볼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그리고 주인의 가족을 사랑하는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주인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사랑을 저가 느꼈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주인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주인과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러면 뭔가 이 아들로 삼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지위를 좀 더 높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입니다. 옛날 그대로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종으로서 평생 그 집에서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감격되었기에 종은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6년 동안 하루 살아가면서 주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종이 안 되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인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인은 참으로 평생 의지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런 분이라는 것, 마음을 다해서 평생 섬겨도 될 분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확인한 종, 그 종은 이제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주인의 명령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드느냐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함도 주인을 보면은 주인만 생각하면 그냥 힘이 나는 그런 관계가 주인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신다고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주인이 되시니 이리 이 기쁨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히려 일을 시키는 주인이 계시니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종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무가치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어디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었나요? 저는 우선 그런 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한 종이 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나 스스로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한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의 종으로서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은 거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셨기에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뭐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도,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산을 정말 옮길 만한 믿음, 뽕나무들어 명하여서 지금 뽑혀서 바다에 심기를 하면은 그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관계를 가진 것처럼 너희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너희들이 가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저절로 그냥 맺히는 열매니까 별로 드러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보상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도 섬김이라는 것도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런 섬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열매도 안 보이고 일도 안 보이고 오직 사랑의 관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희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작가가 어떻게 여러분 찬송했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런 단계까지 간 사람이 찬송하는 바로 그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들로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겨자씨만큼만 제대로 깨달아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엄청난 능력,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과 사랑에 관계된 감격의 마음에서 여러분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긴 공로가 겨자씨 하나일 정도로 정도도 여기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무슨 저가 상처가 있나, 아니면 무슨 고난이 핍박이 있고 그래서 그랬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나중에 저에게 감격으로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섬김, 그런 모든 정말 힘에 지나는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그저 그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사랑의 관계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각자를 위해서 제가 힘을 다해서 늘 기도했던,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의 첫 자리에 늘 했던 기도가 뭡니까?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높이와 크기와 그 길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합니다. 종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두면 늘 실망할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힘써 일했느냐 하는 것을 헤아리고 있으면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삶에서는 어떤 고생과 희생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거창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사역이다, 뭐다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곧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그 믿음에서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찬송이지만 이 찬송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내 귀에 음악 같은,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그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떤 섬김도, 아무런
어떤 고통이나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힘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뽕나무대로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신규라는 말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밋밋한 그런 신앙,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는 하는데 기쁨이나 능력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여러분은 혹시 갑갑해 하십니까? 생동감이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저 그냥 거기에서 어쩔 줄을 몰라는 그런 자신의 믿음을 보고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번 더 기도해서 어찌하든지 좀 더 열심을 내서 이 모든 것들에 극복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께 권고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지금 돼 있는가? 정말 오늘 이 찬송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예수, 복된 예수, 내 기어 음악 같도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랑이 막 확 올려나오는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내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도 나오겠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싶다, 이런 믿음 좀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 내 마음에 이 믿음을 자리 잡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놀라운 모든 그 사랑의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서,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그런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으시고 한숨 좀 쉬면서 우리 주변의 식구들한테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합시다. 이번 또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